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창세기에서부터 오늘 신명기까지 말씀을 쭉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 또 원하시는 것, 계속 모세를 통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늘 아침에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예배가 막 기다려지고 안 그렇던가요? 그죠? 예. 여러분 마음에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 또 예배를 기대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이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또 심지어 질병까지도 치유하게 되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백성들을 지키시고요, 또 하나님은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올 힘과 건강을 먼저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나오는 거 이전에 예배하고 싶은 마음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먼저 여러분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내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될 것이 분명한 거죠.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고 일어설 때는 답을 가지고 일어서시기를 축복하고, 또 답을 얻고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맥주 감사주일, 사실 지난주 7월 첫째 주가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가 이제 드려지는 예배인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맥주 감사주일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이 세 절기의 내용을 함께 이해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절기를 또 준비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 세 절기의 내용은 첫 번째가 유월절이에요. 두 번째가 맥주절, 이걸 초실절이라고도 해요. 세 번째가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잡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날 해방되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양의 피가 뭐길래 이스라엘 민족이 그 양의 피 문설주에 바른 날 모든 애굽의 장자들을 치시고 하나님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것인데요, 그 피가 무슨 의미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고 사단의 종되었던 곳에서, 사단의 노예되었던 곳에서 해방되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광야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맥추절은 뭐냐? 첫 추수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 어떤 광야에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먹고 마시고 입을 모든 것을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추수를 시작하는 첫 낫을 되어서 그 처음으로 뵌 곡식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예배드리고 감사를 고백하는 게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초실절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럼 그건 언제 완성이 되었냐? 그 내용은 무슨 의미냐? 초실절이라는 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에 뭐가 되셨어요?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이에요. 그 곡식의 첫 열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마지막 날에 천국 창고에 들어갈 거예요. 그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첫 곡식, 첫 알곡, 그 열매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맺은 이 맥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해요. 아멘. 그리고 이 초실절과 맥추절은 칠칠절하고 연결돼요. 칠칠절은 뭐냐면 초실절 이후에
일곱째 주, 77은 49, 7주가 7번이 지나면 49일이 돼요. 그 49일 다음이 몇일째예요? 50일째가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보고 77절이라고 해.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는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 다시 말해 이 모든 절기가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그 내용과 그 절기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제 수장절은 뭡니까? 수장절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곡식을 지어서 매년마다 매해 이제는 곡식을 거두어들어 창고에 드릴 때에 이제 그 모든 곡식과 그 모든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또한 열매를, 추수의 시작과 추수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럼 그 수장절의 의미는 뭐냐?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을 천국 창고에 들이시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구원받아 이제는 광야길을 지나서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아서 이제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 우리의 시간을 걸어가지만 이 시간을 지나서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는 거요?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는 저 길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기 전에 한 가지 언약을 가지고 가셔야 돼. 나를 통해 고창과 호남복음화, 하나님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하는 그 일에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그 방향을 놓치지 않고 걸어가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길을 잃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길이 아무리 잘 살아도 세상적으로 성공을 해도 영원한 천국을 향한 소망이 없는 그 영원한 천국의 이정표를 여러분 손에 쥐고 여러분의 중심에 모시고 구원받지 못한 그 인생의 걸음은 결국은 영원한 지옥행 길이란 말이에요. 그건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걸 많이 가지고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해도 결국은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 얻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걸어가는 그 오순절의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와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걸어가는 길, 우리 돌아갈 길은 분명합니다. 영원한 천국이요. 그러나 그 천국에 가기 전에 우리가 길을 잃어서는 안 돼요. 어떤 길이요? 세계복음화의 길을 놓치면 안 돼요.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호남복음화, 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복음화라고 하는 그 언약과 그 길을 놓쳐서는 안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요, 그거 놓쳐버리면 이제 뭐 먹고 살만한, 거기에 또 안주하고 좀 먹고 마시고 내 돈 벌고 뭐 결혼해서 자녀 가정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게 돼요. 어느 날 종교가 되고 어느 날 후대에게는 또다시 재앙이 들이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재앙이 뭡니까? 우리 자녀가 예배하지 않는 게 재앙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지 못하는 것, 뭐가 재앙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이유와 가치를 모르고 사는 게 재앙이에요. 교회가 뭔지 몰라요. 전도해야 될 이유를 몰라요. 그게 재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 남기고 이것 전달하라고 오늘도 이 예배를 허락하신 것이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부탁을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면 힘나요. 여러분 진짜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붙잡고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면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요, 그 직장 생활이 고되지가 않아요. 사람관계 힘들고 어렵지만 이 전도라고 하는, 선교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고되게 하고 갈등 생기는 그 사람들이 전부 뭐요? 전도 대상이요.
아멘. 싸움의 대상이 아니요, 갈등의 대상이 아니요, 축복의 통로요. 여러분에게 그리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 요 날만 감사하지 말고, 저도 오늘 아침에 헌금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동안에 제가 혼자 헌금을 모으는 이렇게 장소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 들켰나 봐. 누가 조금씩 갖고 가. 누가 갖고 있는가 봤더니 제 사모가 필요할 때 조금씩 갖고 가 훔쳐 쓰는 거 있죠. 그래 제가 헌금을 막 모아요. 모아가지고 딱 오늘 농에서 꺼내봤더니 딱 일단 내가 할 만큼은 또 모아져 있더라고요. 그래 하나님 앞에 또 오늘 감사의 예물로 또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매월 이렇게 헌금할 수 있으면 안 될까요? 하나님, 매주 이렇게 헌금할 수 있으면 안 될까요? 너무 욕심일까요? 저 세상에 수많은 불신자들은 분당 초당 수억씩 벌고 수억씩 쓰는데, 하나님, 매주 이렇게 헌금하는 것도 작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진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시기 바라고, 오늘 매일 감사하고 매 순간 감사하고 또 매 사건마다 감사하는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오늘 첫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대로 살아라, 여러분을 올가매고 여러분의 자유를 침해하고 여러분의 불행을 위해서, 여러분을 올가매서 여러분을 노예처럼 부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지켜라, 이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의 행복과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행복해요. 세상은 그래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생명의 원리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원리, 사람이 잘 되는 비밀은 내 영혼이 잘됨과 같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잘 되는 길이 다른 거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축복하노라. 행복은 거기 있는 게 아니야. 세상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속에 참된 행복의 시작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이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이 말씀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냐. 그래, 오늘 그 말씀이 모세오경이란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불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속하고 그 이스라엘을 갖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올가매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고자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행복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며, 특별히 오늘 십계명의 두 돌판에 적힌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면 돼요.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좋아요, 미워하고 사는 게 좋아요? 엄마 아빠 미워하고 사는 게 좋아요, 사랑하며 사는 게 좋아요? 신랑과 아내가 서로 미워하면서 사는 게 행복해요, 사랑하면서 사는 게 행복해요? 답은 나와 있죠. 그런데 볼 때마다 왼수 같아가지고 위아래를 훑어봐주고 볼 때마다 상처가 생각이 나고, 그 모든 걸 오늘 초월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끝내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라.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와 그 구속의 은혜를 내가 믿고 체험하는 만큼 사랑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를요, 미운 눈으로 바라봐지니 이게 안 바뀌어요. 치유가 안 돼요.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가 99%, 맞을 때가 있지만 안 맞을 때가 99%. 맞죠? 1%라도 다행히 맞는 게 다행인데
여러분요, 안 맞아. 그런데 어느 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저 여자도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저 여자도 하나님 자녀 삼으셨구나. 그게 보여지는데요. 내가 미워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저 여자를 내가 함부로 미워할 수 없는 존재구나. 왜? 하나님 딸. 여러분, 하나님 딸한테 함부로 하면 하나님한테 얻어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들한테 함부로 하면 하나님한테 얻어맞아요. 맞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요. 우리가 다 하나님 자녀요. 그래, 서로가 사랑할 수 있는 거요. 그 눈으로 바라봐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인생의 문제와 답은 그리스도다. 인생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문제다. 죄에 빠지고 사단에게 붙잡힌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그게 창세기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은 4명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게 창세기요. 두 번째, 그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또 노예가 됐어요. 그러나 그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애굽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요, 바로에게서 빠져나온 게 아니요, 사단과 사탄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피 언약을 붙잡는 순간 해방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좀 편해진 거, 그거 가지고 만족하면 또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 놓쳐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다니까요. 여러분요, 절대로 삶의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그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사단에게서 빠져나와야 되고, 흑암과 어둠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노예라는 상태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늘 나 육신 성공 종로로 타는 그 상태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돈으로 만족하고 육신의 즐거움으로 만족하고 성공의 그 자리에 만족하고 또 거기서 무너지는 거란 말이요. 아닙니다. 여러분, 노예된 상태, 거기서 해방되는 게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는 레위기, 이제는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세워서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못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5대 제사를 가지고 양을 잡아 그 피와 그 제사를 가지고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예배를 가르쳐 주신 게 레위기서예요. 여러분, 참된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왜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스스로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내가 오늘 교회 창대교회 나와 예배하는 건 내 마음이지, 여러분요, 절대로 그렇게 나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오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 감사함으로 마땅히 내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만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오늘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기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하러 나왔는데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잘못된 제사를 드릴 때 그 자리에서 죽었다니까. 심지어 제사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제사를 드릴 때 죽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그만큼 소중한 게 예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예배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이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 계수하는 거예요. 이제 오합지졸 아닙니까? 다 막 서로 집안 식구끼리 모여 있겠지만 이제 이 12지파를 딱 진영을 나누는 겁니다. 대열을 갖추는 겁니다. 그렇죠? 언약궤와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영, 그리고 정복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열을 갖추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12지파, 12지역을 분배하고 이제는 12지도자를 세우고 제자를 세워서 가나안을 정복할 준비를 하게 하신 겁니다. 그게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신명기 들어가기 전에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
다시금 각인시키시는 거예요. 새기시고 또 새기시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너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손목에 기호로 삼고 내 이마에 붙여 표로 삼고, 길에 행할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집 안에 있든지 집 밖에 있든지 어디를 행하든지 이 말씀을 잊지 말아라. 말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세요. 아멘 소리가 적어져분에 갈수록 말씀 붙잡고 살아가세요. 서로 축복합시다. 말씀 붙잡고 살아갑시다. 예, 말씀 놓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내비게이션도 없이 나침반도 없이 항해를 하고 어떻게 지도 없이 우리가 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지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이 하나하나 성취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이 말씀을 받기 위해 모세는 40일, 3번이나 40일을, 다시 말해 120일을 물도 떡도 마시지 않고, 어떻게 사람이 120일 동안 물도 떡도 안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게 모세입니다. 오늘 주의 종을 통해 부끄럽지만 일주일 동안 금식 한 번도 못했습니다. 저는 밥 한 끼만 굶어도 손이 떨리기 때문에 저는 밥을 못 먹으면 안 돼요. 물을 못 마시면 일단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도 먹고 떡도 먹으면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묵상해서 여러분에게 심부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생명처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해라, 여호와를 사랑해라, 여호와를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의지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맞죠?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 다른 걸 의지하는 걸 보고 우상이라고 해요. 돈을 의지하는 거, 사람을 의지하는 거, 반드시 여러분 돈 의지하면 돈 문제 옵니다. 사람 의지하면 사람 때문에 반드시 배신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모든 사람, 경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더 방편이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지, 그걸 의지할 대상은 아니다. 자식이라도 부모라도 그 어떤 사람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할 대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저래야 될 것이다, 그것도 내려놓으세요. 이 사람이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실 겁니다. 제가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을 보면서 저 성도님, 저 장로님, 저 원사님, 저 랩런트 이제 오늘 이 정도면 좀 오늘 눈을 마주치고 예배할 때 됐는데 아직도 눈을 못 마주칠까? 막 이런 생각이 들면 제 마음속에 막 애가 터지는, 그것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건 제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이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겁니다. 그래, 여호와를 뭐하라?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그리고 그게 뭐라고요? 그게 네 행복을 위한 거다. 또 뭐라고 합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마음의 할례라는 건 뭡니까? 할례라는, 제가 오늘 새벽에 4일인가 3일인가 헷갈렸다,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죠. 그 할례를 행하는 표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라고 하는,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증표예요. 증표.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아들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표식이라니까요. 그 할례를 행하게 하셨어요.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말은 정결하게, 다른 마음 가지지 말고, 다른 세상 욕심 품지 말고, 두 마음 가지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거룩한 믿음의 삶을 회복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고 거룩한 마음과 중심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합시다. 우리 안에 아직도 그런 게 있잖아요. 하고 싶은 욕구,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다른 것들, 우리도 모르게 자꾸 그걸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무너져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입기를 바라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16절.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목을 곧게 하다는 말은 목을 세우고 핏대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뭐 한 거요? 모세 앞에서 모세 당신이 우리를 하면서 목을 곧게 세우지 마라 그 말이요. 하나님 우리를 이것까지 불러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 거 아니냐 하면서 목을 곧게 세웠다니까. 이제는 그거 하지 마. 고집 버려. 아멘. 예.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도 마음과 생각에 고집을 굽히지 못하는 네 고집 빨리 내려놔. 네 생각 내려놔 이 말씀입니다. 그게 좋으면 하라고 하죠.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17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아요. 내가 많이 있냐 없냐, 돈이 있냐 없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그거 가지고 보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고 다윗을 이야기할 때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래서 뇌물을 좋아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지도자들, 우상은 전부 뭘 바치는 거냐? 그 전부 뇌물 바치는 거예요. 뭐 하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좋은 자리 달라고. 정치도 똑같아요. 보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 그 곁에 뇌물을 주는 사람들이 가득 찬 사람, 지도자가 있고요. 어떤 사람 보면 진짜 진실하게 행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더라고.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중심으로 사적인 욕심과 사사로운 이익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걸어가지 말고, 그런다고 또 똑바르게 진실하게 하나님은 그걸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함께 보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살리는, 치유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뇌물을 받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고, 다시 말해 사회적 약자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들을 억울하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지금 세상을 봐보세요. 고아들, 과부들, 이런 사람들을요 이용해서요 얼마나 많은 착취가 일어나고요. 그런 악한 세상이. 그리고 여러분요, 사람에 대해, 특별히 사회적 약자와 연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천벌을 받을 거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불신간에 신불신간에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또 우리 렘넌트들,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나하고 좋아하는 사람, 안 좋아하는 사람 딱 나눠 있어요. 그 이상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는 우리 렘넌트들도 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래요. 특별히 교회 안에 와 있는 성도들을 절대로 판단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한 영혼을 오늘 우리를 교회로 묶으신 거예요. 그래, 사사로운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서로 나누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길을 한 걸음도 걷지 못하고 있는 이 교회를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아프시겠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는 사람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그네에게 떡을 주고 물을 주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냐? 너희도 나그네였었던 때가 있지 않았냐? 애굽에 너희들도 나그네같이 집도 없이 절도 없이 땅도 없이 너희들 나그네 길을 걸었던 사람들 아니냐? 우리 속된 말로 소시적 기억해. 너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그래서 너희도 나그네였던 적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나그네들을 소중하게. 아멘. 그래,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지역에 소외된 사람들, 소외된 현장을 살려내는 이제 캠프도 해야 되고요. 이제는 이 지역의 소외된 현장, 소외된 이 TSK와 여러분의 NSK들, 진짜 후대 현장 이제는 살려야 되는
하나님 앞에 시간표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아멘. 그 현장을 볼 수 있는 일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민족 TSK 살려야 돼요. 아멘. 진짜 우리가 관계되어져 있는 후대 현장 살려야 되고, 또 사회적 약자의 현장 우리가 보고 저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과 역사들을 함께 볼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21절에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찬송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나의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행복이세요. 하나님이 나의 찬송이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번에 얼마나 뜨거워도 감사해요. 일단 하나님이 뭐 어쩔 수 없는가,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 자연은 우리가 파괴시켰지만 하나님 파괴시킨 건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고, 오늘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날마다 만나를 공급하셨던 것처럼 오단벌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 한 켤레가 닳지 않도록 하나님이 광야의 걸음 가운데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70인이 애굽에 내려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200만 명이 넘는,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2천만 명이라 그랬더라고. 2천만 명이 한 200만 명이 됩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민족으로 70인이 내려와 40년 만에 200만 명이 된 거라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을 살리고 치유하고, 이제는 이 3천 제자, 5천 제자 운동을 일으키는 우리 창대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곳곳에 교회를 세워가고, 이제는 지역지역에 12망대를 세우고 지교회를 세우는 하나님 이번 캠프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 우리 결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신 건 뭐냐? 땅끝까지 증인되라 하셨는데, 특별히 12제자도 있고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 바울을 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 하나님의 부탁을 믿음으로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부탁을 또 누구에게 전달했어요? 디모데에게 전달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소망 있는 교회, 제자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교회. 아멘. 난 우리 교회가 축복받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전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어진 하나님의 전도운동의 바통을 이어 또 지금 걸어가는 중에, 또 하나님은 또 다음 후대와 차세대에게 또 이 복음을 전달할, 우리는 그 응답의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부탁받은 이 복음을 지키는 삶을 삽시다. 아멘. 예. 우리 창대교회 금자리는 혹시 어딜까요? 금자리. 똥자리는 어딜까요? 여러분 자리를 금자리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임하도록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결론의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행복한 예배, 행복한 말씀, 행복한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 부름받은 교회와 함께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전도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는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나아가 전도도 하며. 그게 차선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을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을 누려야 돼요. 그게 뭐냐? 예배요, 말씀이요, 기도 생활입니다. 그리고 전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가라.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여러분 4절로 8절 말씀 꼭 묵상하고, 여러분 가지에 붙어있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교회와 함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발판을 가지고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 삼고 만민에게 가 복음을 전파하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우리 전도 캠프 합니다. 우리 성도들 그동안 기도해왔던 전도 대상들이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함께 전도 운동하는, 저는 그날을 꿈꿉니다. 아멘. 진짜 이제 우리 성도들 현장에서 함께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우리 그 응답 받읍시다. 멀리 가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의 현장이 땅끝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역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는 직장과 그 업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과 관심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을 파송해 놓은 여러분 전도 현장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교회와 전도자와 언제나 주의 종과 함께 동역해 이 전도 운동을 일으키는 일을 위해 여러분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역자가 뭡니까? 보호자가 뭘까요? 식주인이 뭘까요? 이 전도 운동에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전도 운동을 위해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일에 함께하는 동역자가 된 것을 축하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그 일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보호자가 되고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을 살다 또 가야 됩니다. 이번 주에 어떤 선교사님을 만나서 하루 종일 깊이 교제하고 대화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은 지금이라도 그 나라는 어쩌면 걸리기만 하면 쫓겨나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인물이 공항을 통과하면 지금이라도 신원조회가 돼서 당신 못 들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있는 현장 선교지에서 쫓겨가라면 나가야 되고 쫓겨나야 되는 겁니다. 앞에 아무것도 없는 거라. 그래 오늘 생을 거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오늘밖에 없는 거라. 그래 그분들은 아무것도 남긴 게 없어요. 그냥 딱 복음만 가지고 복음 전하는 제자운동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건요, 하나님이 곳곳에 제자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곳인데 우리가 오늘 살다가 가면 우리 후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지속할 제자를 키워야 되고, 우리가 복음 지속할 삶들의 성전을 준비하고, 그리고 RUTC를 남겨야 되는 겁니다. 전도, 하나님은 전도하라고 거기에 부르셨는데 여러분 계속 그거 못 깨달으면, 여러분요 전도자는 진짜 여러분이 전도자 맞다면 하나님이 계속 전도하기 위해 하나님 그 현장에 보내시고 거기에 부르셨는데 못 깨달으면 반드시 하나님 깨닫게 하십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아멘. 그래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함께 이 복음 지속할 후대를 세우고 제자를 남기고 그리고 RUTC를 남기는 하나님 앞에 그 응답을 함께 만들어가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놓고 또 이번 우리 전북노예 캠프가 중요한 전환점이 되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제자로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찬송 이 땅을 바라보면서
황폐해지고 이 땅의 황무함을 보셔서 그랬는데, 황무한 땅이 아닙니다. 황무한 땅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전도에 관심이 없는 성도, 복음에 관심이 없는 성도, 복음에 관심 없는 후대, 교회를 모르는 후대들, 성도들 너무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어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황무하고 황폐한 현장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하나님 치유할 수 있도록 나를 증인 삼아 주시옵소서. 먼저 나의 황폐함을 치유해 주시고, 예배와 말씀과 멀어져 있는, 기도와 전도 생활과 멀어져 있는 나의 황폐한 삶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 맺는 신앙으로, 열매 맺는 제자의 신앙으로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합시다.